한계가 딱 넘어서는 순간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성령의 역사 아니더라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 구조가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람이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그거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안 거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란 부분은요, 잘 이해 안 됐는데도 믿어질 때가 있고요, 믿음이란 단어는 완전히 이해됐는데도 믿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신비인데,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가르침이 필요 없냐? 아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 없냐?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사람이 듣지 않고는 어찌 그 이름을 믿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하시는 이유는 현장에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믿고 발견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약성 조금 이제 또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교회 안에 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똑히 영지주의 이단이다가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것을 주로 가르쳐 오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으면 지식층이 들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해도 되고 앞뒤의 논리도 맞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드셨어요?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또 왜 비유를 들으셨어요? 이것은 내가 택한 자로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드렸다. 그러면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지금 구원파라든지 여러 이단에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서 성경을 앞뒤로 맞춰보고 있는데, 그 맞춰보고 있는 내용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믿음이 되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잘 정리해서 써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계셔서 칼빈처럼 성경을 20몇 살 때 기독교 강의 어마어마한 신학책을 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백본 같은 신학적 제목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뭐냐면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 해서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한 주제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주일 시간의 첫 번째 시간에 서론이라고도 하고요. 인트로덕션이라고도 하고 성경론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요. 그냥 듣기에는 아멘 할 말이지만 아멘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해와 달과 별이 멈췄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상상, 느낌, 그 전투를 정말 끊이지 않고 긴 하루와 같이 전투를 했다. 이제 이런 느낌, 그런 걸로 한 거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게 성경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이제 신론이고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한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구를 얘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기독론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그 교단들마다 좀 다릅니다. 예전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한 부류에서는 구약 성경의 구원 그 성경 이전 시절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고 구약 성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신약 성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면서요, 구원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친 교단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많이 안 맞는 겁니다. 뭐가?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해서요, 수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데 그게 시대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달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수정 보완해 가면서 같이 발전해 가는 거죠. 모든 교단들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절대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대립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사용하게 하시느냐.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그것처럼 각 교단들이 이렇게 신학이 서로
대립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알게 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냐? 이제 구원론이고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론이 무엇이냐? 주로 조직신학이라는 곳 안에서 이렇게 8가지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단들마다 조금 다른 제목으로 또 다른 주제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크게 모든 교단이 이렇게 8가지 가르치는데 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부분 하나가 기독론이 그리스도 8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똑바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말론 마지막 때 막 해가지고 종말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8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의 중요한 흐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다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적 신학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다시 보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임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요, 피제사 드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의 어떤 제사를 지내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표식이 아닙니다. 누구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 지으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구원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도 그리스도 회복하는 운동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경을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구원이란 부분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 아닌 거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 강조하는 단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성령께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계속 강조하다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오셨다는 부분들이 약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다 보니까 나중 가면 무엇과 구분이 안 가냐? 무당들이 귀신이 하는 역사와 구분이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역사가 강조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됐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성공도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깨닫고 믿고 정리해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직책도 있고 교회 행정도 있고 모든 것이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임이 교회구나. 그래서 전 우주 가운데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냐,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냐, 또 예수 재림은 천년왕국과 상관없이 있을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복잡한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 성경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은 시온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맞으러 시온산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심하면 그래도 또 이제 그 무화과나무 잎이 싹 트는 것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두고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거니까 그 이스라엘에 벙커를 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어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서 계시록 푸는 분들이요,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만 하는데 성경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스도를 빼놓으면요, 종말론에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그 생체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 그게 666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부분이 약하면, 기독론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론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 뭡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이미 666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이 이미 사단에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사단의 자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666표를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체칩을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냐?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론이 약해서 그런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에 문신 새겼다고 해서 지옥 가냐? 또 어떤 문신 새기면 천국 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경은 결국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누구이시냐를 정리해 놓은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데는 어느 단체,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그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지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질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무슨 사역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현장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버릴 게 아닌데 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내용, 심지어는 깨달음마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도 복음운동을 누가 막냐?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막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단은 누구나 사용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빠지고 나면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화된 그런 단체에는 사단이 와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